네,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예배자의 필요 조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필요 조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 무슨 뜻일까요? 네, 이 말은 원래 수학 용어인데요. 수학. 어떤 명제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이 이렇게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필요 조건이라는 말이 뭐 꼭 수학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 되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제가 한번 막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찾아봤는데 일단 신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네, 키는 제한이 없는데 시력, 교정 시력 포함해서 양쪽 모두 0.8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청력도 좌우 각각 40데시벨 이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고, 혈압도 있으면 안 되고 문신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나이 제한도 있대요. 나이 제한. 네, 경찰이 되려면은 만 18세부터 만 40세까지여야 된다. 네, 저는 이제 경찰이 되고 싶어도 자격이 이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꼭 필수다. 네, 그 필기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실기 시험도 있고 또 면접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 이 경찰에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마음가짐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시험을 다 통과했다고 경찰이 아니라, 경찰이라면은 정말 갖추어야 하는 그 책임의식, 봉사의식, 이런 것들을 갖춘 경찰이 참된 경찰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 필요 조건이 있다면은 그것이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있어야 되는 필요 조건, 첫 번째는 바로 기대입니다. 기대. 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기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혈루증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3절에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피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치지 않고 흐르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병을 무려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그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4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43절 말씀 우리말 성경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12해 동안 이 혈루병으로 고생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계속해서 코피가 계속 난다고 하면 생각해 보죠. 코피가 계속 흐른다. 또 하다못해 12년 동안 감기를 계속 달고 산다. 삶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힘들다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일상생활도 직장생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무기력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처음에는 초반에는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방팔방 많이 다녔을 것 같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도 많이 만나고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점점 지쳐가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삶의 의욕도 잃고 삶의 목적, 이유도 다 사라져가는 그때 이 여인이 정말 마지막으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모든 것을 다 잃고 지칠 대로 지친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여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만났던 이 의사들은 내 병을 고칠 수 없었지만 이제 나에게 돈도 재산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라면, 저분이라면은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혈루병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에게 있어야 되는 필요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기대가 있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요기도에 왜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수요일이라서 나온 분 계시면 수요일에 지금 손 들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손 들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아무 지금 기대 없이 오늘 수요일이네, 수요기도에 있겠네 이렇게 나오면은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좀 바쁜데 몸도 안 좋고 쉬고 싶은데 내가 장로라서, 집사라서, 권사라서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수요기도에 왜 나오신 것입니까? 그냥 기대 없이 사실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물론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게,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게 훨씬 더 좋겠지만은, 너무 귀하지만은, 하지만 이 자리가 그냥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할 때 그냥 나오면은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 좀 무덤덤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무뎌지고 무덤덤해지고 그렇게 많이 되는데 10년, 20년 그렇게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울산교회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대가 생기기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자가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45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당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몰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이렇게 막 예수님과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예수님과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누가 손을 댔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4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네. 지금 예수님이 자꾸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거를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야, 나도 안다. 지금 사람 많은 거 나도 알고 내게 손을 대는 사람도 많은 거 나도 안다. 근데 기대를 품고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네.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의역하는가?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기대를 품고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네. 성도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 예배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때로는 그 기대가 병고침에 대한 그런 기대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경제적인 부분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런 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과 가정의 문제에 대한 그런 기대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갈급한 나의 이 심령에 생수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하는 기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나아올 때 그 사람은 정말 참된 예배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를 품은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있어야 되는 필요 조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두 번째는 대가입니다. 대가. 두 번째가 뭐라고요? 대가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면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이 왜 두려워 떨며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혈루증이라는 이 병이 그냥 낫지 못하는 불치병이다, 참 많이 힘들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혈루증이라는 이 병의 또 다른 고충은 그 병이 부정한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에 걸리면은 아무 때나 다닐 수 없고 또 아무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이 혈루증에 걸린 본인뿐만 아니라 이 혈루증 걸린 사람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자기의 병을 숨기고 있다가 들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할 경우에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지금 어떻게 무엇을 걸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까? 자기의 무엇을 걸은 것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실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가를 각오하고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이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에게 있어야 되는 필요 조건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참된 예배자에게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 비 오는데도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그 정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꼭 대가를 치르고 나와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이미 대가가 치러진 자리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제사 드릴 때 그렇게는 반드시 무엇을 드려야 했습니까?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가를 치러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매번 그렇게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미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안 나온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치러야 할 이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대신해서 치러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가 이렇게 크고 감사한데 평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대가를 치르고 나오기를 싫어했던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비 온다고 오늘 사실 오기 싫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하며 또 시간 많이 빼앗긴다고 예배 드리기 부담스러워한 적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귀한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이 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비하면은 너무나 작고 부족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헌신이든 그 외 모든 것이든 마땅히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있어야 되는 필요 조건,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기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가.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세 번째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우리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기대를 품고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께 나온 이 혈루증 여인이 자신의 오랜 그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날 가장 기뻤던 것이 뭐가 가장 기뻤을까요? 뭐가 생각이 가장 많이 났을까요? 12해 동안 내가 고생했던 이 질병이 이제 오늘 다 나았다. 그것이 기뻤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분명히 기쁘고 기억에 남는 큰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혈루증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여인 이름 뭘까요? 잘 모르시죠? 기억이 안 나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공관복음, 이 세 복음서에 이 혈루증 여인 사건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모두 다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원래 이 여인의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을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 어이 이렇게 했을까요? 혈루증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던 거죠. 우리도 이 여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도 사실 혈루증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은 혈이고 이름은 루증이다. 이게 사실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병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잃게 되고, 병 때문에 자신의 재산도 잃게 되고, 이 병 때문에 자신의 이름마저도 잃게 돼버린 것입니다. 병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우리 48절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혈루증 환자라고 부르고 이렇게 차가운 눈초리로 바라볼 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딸아. 오직 예수님만이 따뜻하게 이렇게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누군가를 딸이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신 것은 성경에도 전체에서도 사실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부르는 친근한 호칭, 따뜻한 표현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시면서 이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받던 이 여인은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만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특별한 권세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참된 예배자에게 있어야 되는 필요 조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에게 기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자 되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 넘치십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이냐면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근데 만약 예배 드리면서 내가 기쁘지 않다,
뭔가 계속 좀 불편하다,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러면은 사실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담당하는 70동체 세가족의 성도님을 만나서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한지 뭐 그렇게 오래 되시지는 않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도 이분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최근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예배드리는 마음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분이 새 가족이라서 기쁜 걸까요?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48절까지 이렇게 본문으로 정해서 읽었는데 48절 이후에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우리가 말 수는 없지만 아마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병이 다시 재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병이 재발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재발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건강이 좋지 않아져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이 여인이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에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기쁨, 특별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붙들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면서 또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란 부분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강조되어 있는데 우리 이 부분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말씀에서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앞에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박국 말씀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다 없는데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없어도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 넘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필요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우리 생각해 봤는데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기대다. 두 번째는 대가다. 세 번째는 기쁨이다. 올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와 대가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그런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